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부민 목사입니다. 네, 함께 스터디를 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은 이 마커스 보그의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요, 마커스 보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 평신도 신약학자이자 또한 홍콩에 다니고 있는 그런 신자이고요. 마커스 보그의 저명한 이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책 말고도 기독교, 그리스도교 신앙을 말하다 라든지 놀라움과 경의의 나날들, 예수의 의미, 첫 번째 바울의 복음, 새로 만난 하느님, 성서 제대로 다시 읽기, 예수 새로 보기 등등이 있어요. 신약학자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들을 아주 많이 서술을 하셨고요. 또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서 아주 큰 인사이트와 통찰들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은요, 한국 기독교 연구소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기독교의 전통에 근거해서, 기독교의 전통이라 하면 우리가 흔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기독교 전통을 의미하죠.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또 기독교 신학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져 온 그 전통들입니다. 그것에 근거하여서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오늘날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활을 연결시키는 작업들을 하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이 패러다임이라고 말하죠. 이 과거의 패러다임과 또 새로운 패러다임 사이에서 그 절충 또는 다리를 연결하는 또는 이것을 잘 결합하고 잘 연결하여서 어떻게 이 기독교가 다시금 생명력 있게 자리매김하고 또 이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제목처럼 생명을 유지하고 다시금 심장에 뛰게끔 하여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늘날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잘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그것은 오늘날의 시대에는 맞지 않아 라고 하는 또 오해를 사기도 합니다. 그것을 보수적인 신앙이라고도 우리는 명칭할 수도 있을 텐데요.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신앙을 지켜내는 것에서 좀 더 나아가 새롭게 신앙을 다시금 정립해 나가고 새롭게 바라보고 새롭게 그것을 해석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 사이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갈등 못지않게도 신학 또는 신앙의 요소들도 갈등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토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책의 저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 하면 이분은 신약학자이지만 한 요소 한 요소들 특히 조직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서 그것을 접근하여 보는 것이에요.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인간론, 우리 사람에 대하여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교회론, 교회에 대하여서 이런 조직신학적인 주제들의 구조를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요. 여기에서의 뿌리는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또는 성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죠. 그것과 또한 그 안에서 다루게 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중생,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그 구원과 구원받은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와 또 그것을 해결할 구원에 대하여서 기독교의 핵심과도 같은 것이지요. 그것들을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이 어떻게 보면은 조직 신학적인 구조 안에 있는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다루어 와야 될 텐데 그것을 생명력 있게 심장이 다시금 뛸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그런 방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는 수행,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
기독교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내고 그래서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진리로서 생명력을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요소들, 종교적인 것들, 또 다른 진리라고 말하고 또 다른 가르침이고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들과 그런 다원주의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새롭게 해보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너무나도 필요한 작업입니다.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생각을 멈추고 사고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럼 다시 한번 그것을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굉장한 인식의 전환 또는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까지 포함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의 길을 살아내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러한 고민과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관계하고 또한 삶을 통하여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인으로 살아내야 될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들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종교인들마저 비난의 대상이 되는 시대, 종교인들이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지요.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드러내라고 할 사명을 부여받은 종교인들마저 비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 작업들을, 이 심장에 뛰어야 되는 작업들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또한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교회가 쇠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물론 기독교인들마저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돈의 힘 또는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하는 그 권력과 또한 그 물리적인 힘이 사실은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다시금 우리의 삶에 재생시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장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또한 교회에서 메시지로 전하고 교육을 하는 것인데, 이 교육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메시지가 능력이 없어지고 설득력이 없어지고, 또한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이 그것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혀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것에 대해서 약간 물타기라고 하죠. 조금 바꾸어서 소위 말해 번영신학 같은 요소들을 통하여서 조금 이 복음의 본질을 가리우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틈을 노리고 등장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신흥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흥 종교들, 사이비와 이단들이겠지요. 이 사이비와 이단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토대를 가지고 그들의 구미에 맞게끔 다시금 재해석 작업을 통해서 진짜 기독교가 심장을 떼야 되는데, 그 피를 이식받아서 자기들이 왜곡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우상으로서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현혹이 되고 그들의 영혼들이 많이금 유혹 가운데에서 넘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가 그렇다 해서 없어진 것은 아니죠. 기독교가 어떻게 하면 다시금 정직하게 이 신앙 교육과 실천적인 영성들을 키워나가고 발견해 나갈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또 들어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을 조금 둘러보면은요, 요런 주의들이 있죠. 찬양과 경배 중심의 감정적 열광주의가 있고요. 또 기적 중심의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 중심의 성서 문자주의와 내세 중심의 교리적 근본주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주의라고 해서 어떠한 고착화되어서 그런 것들이 유연해지지 못하고 생명력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의라고 될 만한 요소들은 기독교 안에 반드시 있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주의라고 하는 고착화 작업을 통하여서 이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것입니다. 생명을 뛰게끔 하고요, 생명을 살아나게끔 하는데,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이 되는 순간 생명은 앗아가고 생명력을 잃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벗어낼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성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 또는 역사적인 이해, 또한 종교에 대한 성례전적 이해를 다시금 근거하여서 영성적이고 실전적인 기독교 신앙을 밝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교재로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다시금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묻고 이것들을 다루면서 생각하고, 또 평신도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러한 분들에게 이 책을 공부하기를 추천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교회를 다니지만 풀지 못했던 생각들과 의문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것이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전통 우리 다니고 있는 기독교 안에서 잃어버린 언어들과 오해된 개념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언어들이 있어요. 오해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금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오늘날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여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복음은 고정되어서 그것을 우리가 암기하듯이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과 몸과 삶으로 이해하면서요, 우리가 그걸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회복이 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티켓팅을 해서 구원받는 천국 가는 열차를 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성서란 무엇인가, 성경은 무엇인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다시금 물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작업이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같이 똑같은 삶은 하루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새로운 하루하루와 1분 1초를 지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평신도로서, 내가 평신도라는 말은요, 신자, 성도라는 말이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과 내용들을 나는 제대로 한번 정립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필요하고요. 또는 교회를 이제 다니다가 떠나서 지금은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존 교회가 주지 못했었던 아쉬움과 또는 한계들을 다시금 내가 들여다보면서 새롭게 이것들의 의미를 찾아내고 가치를 찾아낼 수 있는 작업, 그 재정립을 하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례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여러 가지 아까 말했었던 조직신학적인 구조를 가지면서 다시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이 1부와 2부라고 하는 큰 제목들을 보면 아주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처음에 서문에서는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인데, 자, 거기에서 변화하는 시대에서 기독교의 심장은 뭐냐 이거예요. 기독교의 심장은 뭐냐라는 것을, 기독교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게 제 1부입니다. 기독교의 전통 새로 보기. 자, 전통을 새롭게 봐야만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네 가지 요소들, 신앙과 성서와 하나님과 예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제 2부에서는 기독교인의 생활, 자, 이제 삶과 실천, 그리고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 안에서는 총 6가지의 파트가 나눠져 있는데요. 중생, 즉 구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얕은 곳, 죄와 구원, 관건이 되는 문제, 심장과 고향집, 이렇게 소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조금씩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문에서는요,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 무엇을 뜻하는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가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그냥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주체적인 한 존재로서 살아갑니다. 하이데거는 우리는 던져진 존재라고 말했잖아요. 기투,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존재는 삶을 살아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던져져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서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창조되었고 살아가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플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매주마다 다루고 있는 주제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정작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물으면서 답을 찾아가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인사이트를 발견하지 못하면서 때로는 머리는 쫓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음과 삶에 있어서는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나는 왜 기독교인이지를 물어봐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즉 어떻게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복음이 내게 들어왔는지, 또는 복음이 내게 있어서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책은 기독교의 심장이라고 하는 책 제목처럼 본질을 꿰뚫고 있어요. 본질. 가장 먼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나 스스로가 질문하면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서문을 지나고 나서는 첫 번째, 변화하는 시대에서 기독교의 심장은, 자, 변화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어요. 성경에 있었던 시대가 있었고 오늘날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앞으로도 바뀔 것이에요. 거기에서 기독교의 심장이 뛸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생명을 뛰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심장이잖아요. 심장이 있어야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아직도 뛰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냐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뛰고 있느냐? 멈춰 있다라면 변하는 시대 속에서 왜 그것이 멈춰 있는지, 왜 기독교의 심장이 멈춰 있는지, 왜 너에게 있어서는 그 심장이 뛰고 있지 않는지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내게 있어서 그럼 언제 뛰었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를 물어봤을 때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자,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몰라요. 신학 수업이고 신학 공부라고 해서 신앙적인 얘기를 좀 집어치우고 학문적인 이야기를 다루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자, 우리는 신앙부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독교 안에 들어온 것이 학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앙은요, 우리가 받아들인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지만 우리가 체험적으로 또는 신앙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복음은 그저 하나의 문장이거나 하나의 사상일 수밖에 없을 것이에요. 자, 이것은 심장의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심장이 어떠한 이유로 뛰고 있는지, 모세혈관과 말초신경까지 피를 보내야 되는데 이 심장이 뛸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 심장이 피를 보내는 길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은 성서입니다. 성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죠. 자, 성경은 계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기록된 계시인데요. 복음의 근원입니다. 심장의 맥이에요. 심장의 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심장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들이 심장을 이루는 핏줄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성서 안에서 모든 신앙과 또 주제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뿜어져 나오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하게 다시금 새롭게 봐야 되는 전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신은 누구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심장의 근원입니다. 심장을 만드신 실제, 심장 그럼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심장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에 그 근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독교의 핵심적인 우리 드러난 계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시이죠.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주는 계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생인데요. 그것은 거듭남, 회심, 복음으로 새롭게 됨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 중생이란 말은 즉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심장을 장착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생, 우리는 다 중생을 하기를 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중생하지 아니하고 그저 머리로만 그냥 알아가고 또는 그것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알아가는 것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신앙 생활을 하는 자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자, 거듭남, 회심, 복음으로 새롭게 되면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이고요. 새로운 심장을 장착하여서 이제 뛰는 그 심장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자 토대이자 공동체이자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사는 땅이자 하늘이자 또 그런 공기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관계성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만 중생한 게 아니라 모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정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의의 심장.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서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정직한 것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판단을 받고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정의로운 나라이자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얇은 곳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얇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을 여는 부드러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 열기라고도 말할 수 있죠. 얇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대를 살아가고 생활하면서 이 얇은 곳을 통해서 부드러운 상태,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이 실제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과 또는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죄와 구원입니다. 죄와 구원은요, 돌아서는 포인트이에요. 돌아서는 포인트, 들어가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돌아서는 포인트, 죄에서부터 회개하는 것이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포인트,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관건이 되는 문제인데요. 기독교를 삶으로 살아내는 실전이자 수행. 자, 이것이 관건이 된다는 거예요. 실전이지요. 그 다음은 심장과 고향집입니다. 그것은 왜 하필 기독교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 그리고 진리와 진리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심장, 우리의 복음의 본질을 말하면서 고향집, 그것이 우리의 고향집이라는 것인데 고향집에서만 살아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늘 떠나가고 여행을 가고 또한 집을 벗어나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의 삶인데 그 가운데서 진리를 가진 자로서 진리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까지 차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